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늘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죠. 어느 노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인 내 눈에 세상은 새롭고 낯설었다. 온갖 신비로 가득했다. 새들은 어떻게 날까? 그리고 강물은 왜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릴까? 낮에 태양은 밤에 어디 있을까? 밤에 달은 낮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릴 때의 세상을 보는 내 눈은 모든 것이 세상에 경이롭게만 여겨진다. 그런데 어른이 된 이후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새들의 이야기나 강물의 이야기나 그리고 달의 이야기나 태양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관심도 없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다시 새들에게 대하여 눈길이 간다. 저렇게 하늘로 높은 하늘로 치솟는 새들, 그리고 강물들, 숲속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는 그 강물, 태양의 온기를 흠뻑 입고서 달빛에 온몸을 적셔본다. 아,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일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요. 세상에는 과거에는 기적이 가득했는데 내가 지나온 그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뒤돌아보니 기적 안에 살아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적.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남의 이야기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신에 의해 행해지는 믿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남의 이야기일까요? 기적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도대체 기적이 뭘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간단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는 여러분, 포도주와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법에 의하면 마실 이 포도주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만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데 드러냈고 가시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하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나사렛이나 유명한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남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않는 비밀스럽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기적은 나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은 서열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기적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어렵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마땅히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합니다. 좀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뭐 포도주 좀 만들 수 없겠냐? 아마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아들인 예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귀에 들리는 그 슬릴 듯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듣게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처럼 아빠의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장로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런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투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아이고, 어머니한테 쓰는 말투 봐, 참으세요. 뭐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 말을 이 마리아가 들었다면 좀 서운하네 하고서 끝이 났을 텐데, 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고 하니 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기적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해석을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을 잘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의 선배의 말씀이든 그것을 서운하게 받으면 시험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선배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저 김 집사 여기 와서 빨리 좀 설거지 거들어, 김 집사 저기 지금 마당 좀 썰어, 아니 말이지,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왔지 설거지 하러 왔나? 내가 교회 와서 마당 썰러 왔나?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시험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부르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쓸모가 있구나, 내가 역할이 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아이고 저 말하는 투 봐라, 그 어머니한테 저게 뭐냐고, 참으세요, 뭐 위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는 없었는가?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이 딸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즉 개들에게는 주인의 상에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방인을 취급할 때는 개로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이, 고상한 예수님이 우리를 개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에게 떨어진 떡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끊임없는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집니다. 때로는 장로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화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잘것없는 그 소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은 해석할 때에 해석 따라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되어지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업적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임을 받아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들어야지, 잠시 잠깐의 위로하는 척하는 그 말을 들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나의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신앙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해석을 잘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 해석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이고 끝났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경에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고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돌 항아리 6개를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려놓았습니다. 5,000명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어린아이가 5병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가 국물 죽을 때에 빈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누가 채웠습니까? 종들이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니 종들은 항의하지 않고 그냥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교인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는데요, 11조는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세금을 띄고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아주 똑똑합니다.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면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혼도 하고 뭐 연애도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가 밥을 얼마까지 사야 할 것인가, 내가 밥을 얼마짜리는 디저트는 내가 사는데 얼마까지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만큼 하는데 그 마음속에 계산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들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물을 채울까요? 언제 채울까요? 무슨 물을 채울까요? 수돗물로 채울까요? 생수로 채울까요? 묻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그 부모는 밤을 새서라도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하나 묻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라 고 말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밤을 새서라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이 물을 채우라는 이 말에 한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주변 보기에. 이 기적은 주변 보기에는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 놀라운 은혜 받았다, 그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할 뿐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부지런하기는 합니다만 정작 자기는 수고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을 채우라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갖다 주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음식이든지 포도든지 맛을 보고 이 음식이 쉬어서 내면 안 돼, 내어라. 이 포도주는 그래 내어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그 모든 연회 잔치를 주관하는 그 당시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은 지금 물 항아리에 물을 들고서 그냥 연회장에게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세수할 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 세수할 물을 떠다 갈 수는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 생수를 갖다 가져오너라 하면은 나름대로 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연회장은 물과 관계없는 포도주를 채가는 사람인데 물을 들고 가는 그 연회에 참여하는 그 하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말, 이것은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것은,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관점과 내 초점으로는 물을 어떻게 물장수에게 갖다 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관점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갈등하게 되어지고 따지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봉사하다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기적은 맞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초점으로 볼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초점으로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작은 세계 안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일로서는 기적이, 평범한 일로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지금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일거리를 가지고 일로서 성실하게 감당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교회 다니면 기쁜 일이 생긴다, 교회를 다니면 정말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진다. 물론 교회 다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포도주의 맛을 다 봅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명자로 감당한 사람의 그 기쁨은 그냥 신앙생활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의 기쁨은 표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하인은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발을 동동 굴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심령,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잔치를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인들도 이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나의 이 일을 가지고 사명으로 감당하겠는가,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신앙의 맛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커피가 맛있네, 오늘은 커피가 쓰네,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나, 오늘은 교회가 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나. 교회 와서 맛만 보는 사람은 정말로 이 교회가 주는 진정한 기적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청소해 본 사람만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운전해 본 사람만이 정말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기적의 맛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적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는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이 두었습니까? 정말로 좋은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와도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것은 인격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더 깊은 사랑과 교제가 나누어지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니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맛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나고 자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걸어왔던 일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맛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